제목을 크게 2번, 가슴을 팍 담듯이 아주 꽉 채우듯이 시작. 대속과 용서, 대속과 용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비유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임금 앞에 어떤 부하가 큰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너 빚 갚아라 했더니 그 부하가 종이 손을 모으면서 제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네 부인도 팔아라, 네 자식도 팔아라, 다 팔아서 그 돈을 갚어. 어떻게 자식을 팔고 부인을 팝니까? 그러니까 더욱 엎드려서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임금이 그를 궁일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탕감해 주마.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1만 데나리온인데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이라면 오늘 돈으로 한 10억 돈이라 합시다. 10억 돈을 그냥 임금이 부하의 어려움을 알고 그냥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친구 만나는데 친구는 100데나리온, 한 돈 10만 원 돈입니다. 그걸 꾼 친구를 만났더니 움켜쥐고서 빚을 갚으라고, 형편이 안 좋아서 좀 시간 좀 말미 좀 달라고. 이 자식아, 임마 빚 졌으면 갚아야지, 이런 경우 없는 놈. 그러다가니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10억의 돈을 비우지만은 갚은 것을 갚을 수 없어 탕감해 줬더니 친구의 10만 원 정도를 못 용서해 줘. 그래서 임금이 다시 노하셔서 그놈을 불러와! 그래가지고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이유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었으면은 천당 갈 믿음을 확실히 움켜쥐고 믿으셔야죠. 이게 천당 가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하십니까?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잘 자라서 그 태어나서 가정적으로 다 여러분 사랑받고 컸어요. 또 하나님이 내보내신 분들이고. 그러나 인간은 아담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아담의 잘못을 인해서 인간은 죄가 있대.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이슬람이 기독교를 죽이는 그 죽임을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도 말하면서 해야 할까 마야 할까 만큼 망설일 만큼 그 현장감이 너무 비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목을 비워내기는 거예요. 팔 잘라고. 도끼로 찍는데 그냥 장작박이듯이 뻐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는 얼마나 그 죽음에 다가올 때 마음에 그 불안함이 있을까? 물론 죽음은 천당이라는 희망도 있지만은 그 톱날 앞에서 내 목이 비어나갈 때의 그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떨렸을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40에서 한 대 그만 39대 매를 맞습니다. 가장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주인에게는 40에서 한 대 그만 39대 매를 때리고 참으로 처참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태양볕 떼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전날 밤에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제자들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니까 기도하시기를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뚝 살이 버지면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잠 좀 옮기면 안 되십니까?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그게 고통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3번 할 때에 이마에서 땀이 뚝뚝뚝 핏방울이 없어졌다는 게. 내가 새벽에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찌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음을 느꼈으면 이 잔 좀 지나가도록 안 되겠냐고 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십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고, 그의 십자가의 처절한 저주가 내 영혼의 저주를 그가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내가 지옥 가야 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면 주님의 은혜는 너무도 큰 거죠. 그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용서가 있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된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 구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교리 구원은 이런 말이 많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택한 백성은 구원받다고. 이건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너희 몸이 성전이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 성령이 와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만약 누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라면 어떻게 멸하여 버립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죄짓고 불의하면은 내가 너를 회개하는 한은 멸하여 버리겠다는 말은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조그마한 그 신문에 한 토막에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기독교인에게 물었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교회 가서. 첫째, 예수의 피 얘기.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피 얘기가 듣기 싫대. 왜 피 얘기냐는 거야. 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인간의 죄는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듣기 싫은 소리, 지옥 얘기.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지옥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덧 마귀는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소리가 필요 없고 지옥 얘기 듣기 싫고, 뭐가 제일 듣기 좋으냐? 사랑 얘기. 서로 사랑하고 그냥 뭐 편게 살고 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편하지 말고, 유순한 인본주의, 생활 설교 같은 것은 좋은데 피의 속죄, 지옥 얘기, 천당 얘기는 부담돼서 듣기 싫다고 그걸 쓴 걸 보고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듣기 싫고 그가 흘리신 피로 구원받아서 천당 가자고 하는, 지옥서 나오라는 말이 듣기 싫다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 거고 어디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중에서 귀하지 않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내가 스스로 나는 귀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기를 말씀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귀한 분들이요. 귀하길래 하나님도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그 아들에게, 죄 없는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참혹하고 또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는 값이 없고 가치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가치 없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실 때 그런 주님은 무슨 개나 돼지 죽임인가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귀하길래 하나님은 자기 독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 영혼을 건져내시겠습니까? 그분도 우리를 볼 때는 그가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고교지만, 우리가 또 그분 볼 때는 그분은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더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과 귀한 피조물이 만남이 지옥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고 천당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지금 오늘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 얘기하고 탕감 얘기 나오는가?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엄청난 참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담이 죄를 지은 죄의 유전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됩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애가 태어나서 응애 했다면 그 소리는 죄인, 응애 응애 하면 그 소리 죄인. 내가 오늘 애기가 원어도 봤더니 그렇게 들려. 응애 배고픈가 봐. 응애 그게 죄인.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철났구나. 사람들에게 나면 이쁘지만 애기는 시편에 말씀하기를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 중에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지은 죄가 계속 인류에게 영적으로 유전되어 옵니다. 또 내가 지은 자범죄가 많은 게 인간이에요. 아담의 큰 원죄, 사람과 사람 관계 지은 자범죄. 근데 언제부터 인간의 죄가 왔냐면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고 첫 계명을 어기고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걸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스톱.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사람에게만 영을 넣어서 영적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식물도 다 지었지만은 동물도 다 지었지만은 영이 없고 사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동물한테 저 바다의 고기한테 허라 말라 하셨겠어요? 사람에게만 네가 임의로 각종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요. 인간에게는 억압받기 싫죠. 왜?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의지적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건 안 믿건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니까. 임의로 먹을 막 묶어놓고 내가 가라만 가고 서라만 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임의로 먹되 그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요, 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자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겠다는 이 엄청난 하늘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은 자유고 우린 믿은 자유라 이 말이에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의지가. 제가 오늘 또 양복을 입은 여름 양복인데 입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까지만 입자. 다음 주부터는 동복으로 바꿔 입자. 누가 나한테 하라고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 제 의지입니다. 누가 영토록 하복 입고 다니십니까? 목사님 추운데? 아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죄 이기고 안 이기고 그건 내 의지입니다. 네 임의로 먹되 그런데 네가 자유 있다. 그러나 자유를 방종하지 말아라. 17절에 딱 한마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막 네가 막기도 하고 자유를 방종하지 말어. 내가 하는 말은 들어야 돼. 이게 첫 계명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라 말라의 계명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신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을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먼저 따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와는 따서 남편을 주어서 남편도 먹으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자. 영이 죽고 따라해봐요. 죄인, 저주, 사망. 크게 시작. 죄, 저주, 사망. 이게 이제 아담의 범죄 원과 인간의 절망입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영이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됩니다. 심판받아서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죄값으로 본인이 죽으시고 십자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을 살려내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죄인인데 죄인됨을 알게 하는 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잘 들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읽어주고 펴주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몰라.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 율법.
율례와 법도인데 그것은 육체의 예법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로마 3장에 율법은 이 기능만 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입을 막고 할 말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걸 알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용서도 없고 거기에는 국률도 없어요. 죄를 알게 하고 걸리면 심판만 받을 뿐이요.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하라 말라의 말씀인데 그 하라를 다 하고 또 하지 말라를 다 못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되느냐?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신에서의 10계명을 또 나눠서 부채살 나누듯이 그게 613가지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신명기에 쭉 있는데 그건 모세의 10계명에 근거해서 벌려놓은 겁니다. 다 걸려. 또 얘기해요. 율법이 몇 개라고? 628개. 몇 개? 613개. 그건 외워서 구원받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죠. 그러니까 613개를 인간이 다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없다. 오늘은 지켰어도 내일 하나만 어겼어. 그럼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지 못해. 죄만 알게 할 뿐이에요. 자, 이런 소리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알게 하고 죄인에게는 정죄하는 법이 율법인데 이런 법이요. 교통에 법규에 빨간불이 켰어요. 가면은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돼야 되지 마야 돼요. 많이 내봤구먼. 근데 빨간불에 가지 말아라. 빨간불에 가면은 교통위반이다. 이런 법이 없을 때는 빨간불에 여전히 가도 법이 문제가 없어요. 가면 안 돼 하고 법을 놓고서 난 다음에는 빨간불에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벌점 내듯이 율법이 있으므로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율법이 있으므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정죄받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약점은 회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또박또박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정죄받았어. 넌 죄인이었다. 죄인됐다. 어떡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저 앞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지자가 예시를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예수심을 말하는 자들이고 율법은 인간을 죄인 만드는 법이고 죄인 됐다. 난 망했구나. 선지자가 아니야. 저 앞에 예수가 오시겠는 거야. 기다려. 선지자에 응하여 그 증거받은 이가 누구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한 의. 자,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정죄받아서 죄인된 인간을 살리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응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물로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와서 영적으로 죄에 사함받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에는 다 모든 죄를 범한 율법 밑에서는 영광에 못 이릅니다. 그래서 율법 밑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한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의인 될 수 있죠.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이 뭐냐? 이 아담의 원죄, 끔찍한 지옥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지옥갈 영혼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이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내 죄를 담당하신, 내 저주와 내 죄와 내 심판을 다 받으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에 정죄받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두 법 중에서 어떤 법 속에 네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두 법 중에서.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는 정죄가 없다. 없다. 왜 그렇게 됐느냐?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거꾸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요?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잡혀서 지옥 가야 할 이 법이 무슨 법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깊이 좀 알고서 믿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와 그리고 심판뿐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아 성령을 받는 이 은혜의 법이다.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받게 만드는 은혜의 법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덩어리인데,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서 살아야 되냐? 우리 삶을 아직도 율법에 살아서 정죄하시는 그 율법, 정죄받는 율법 밑에 있을 것이 아니면 예수 앞에 와서 용서받고 용서해 주며 사는 그런 은혜의 법. 잘 들어야 됩니다. 평생 믿고도 지옥 가는 이유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 밑에 있으면은 지금도 너 왜 그래?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냐? 율법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합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한테 용서가 올까 안 올까? 빨리 말씀해. 내가 용서 회개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지적하고 심판하는 게 율법이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김 집사는 왜 저래? 박 집사는 용서 못해. 그러고 살아요. 그럼 내가 죄졌어. 죄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용서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나 율법이 밑에 있다 이거야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법의 기능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오면은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해주면 사는 법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임금한테 큰 1만 달란트에 엄청난 큰 걸 탕감받고 가다가 친구지간에 그 사소한 죄를 용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임금이 놓아요. 불러들여! 다시 오게 집어넣어버려!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 너는 구원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그 싸움이 많고 이런 분들 회개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내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우린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율법 밑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밑에 있어야 돼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뿐이야. 내가 지금 살면서 김 집사는 아무개 나빠. 그 인간 난 싫어. 목사님 난 누구랑 얼굴도 보기 싫어. 왜? 난 그 사람 싫어요. 이렇게 산다면은 난 지금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이제 불의한 죄를 졌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용서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걸 그냥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아휴, 오늘 밥 끝나면 반찬 뭘 하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은 답답한 거예요. 왜? 또 교회가 서로 싸우고 안 본다 그러고. 그러면 안 보고 정죄하고 그런 거는 율법만이 기능이야. 내가 상대방을 싫어, 넌 미워, 넌 안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율법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네 친구의 잘못을 용서 못하고서 옥에 집어넣으면은 주인이 뭐하기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중에다 붙이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예요. 그냥 교회에 가방 들고서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목사 받고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집사 받으면 아니라 성경의 그 의도를 알고 내가 율법의 밑에 있느냐 은혜 밑에 있느냐 이거 분명히 내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죄와 사망의 법이신 율법 밑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이 왔다면 나도 은혜를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계명을 지나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옛날 첫 계명은 아담 보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이 계명은 이거 망한 자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고 살려놨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먹지 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라고? 첫 계명은 누가 물어서 첫 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담아 먹지 말아라. 첫 계명이고 어겨서 망한 인간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담당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주었어.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그 뒤에 35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속에서 원한 품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주 미워하고 며느리를 욕하기를 뒤꿈치가 계란 같으냐고. 그럼 뒤꿈치가 계란 같아야지 뭐 같아야 돼 그럼? 미워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모님과 막 싸우고 장로님 싸우고 이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 율법 밑에 있어서 서로 존귀하죠. 나 죄졌죠. 율법은 종속 없는 거야. 큰일 난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한 번도 위험한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하자면 혈기를 안 부린다. 혈기. 또 아무도 안 미웁다. 미우면 내가 살인죄인데요. 또 기분 나쁠 시 난 그렇게 못해. 기분 나빠.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기분 나쁠 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내 삶은 그분의 은혜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또 다섯 번째 내가 모든 자를 만나면 다 내가 이해라 망하라 않고 다 축복한다. 나도 축복하고 그런 삶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했죠. 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인데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주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천당까지. 그들이 사는 법은 정죄하거나 사람을 지적하고 용서 못하면 당신은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엄청난 죽음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분은 나도 용서 받았으니 무제한 용서해 줘야죠.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냐 그러면 답이 다 나오겠지만은 성경적 답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뭐냐? 베드로전서의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허다한 형제의 잘못을 덮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 오리까? 7번 하오리까? 70번을 7번 해야 된다. 70번을 7번? 그럼 7,449번이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면 1시간에 한 번만 죄짓고 용서 빌어도 27번이 못해요. 그러면 30번마다 30번 또 주셔. 잘못했어. 그래 또 줘. 그러면 30번만 해도 용서 빌어도 그럼 몇 번이요? 24번이면은 그러면 48번이요. 안 맞나? 그렇지 48번. 그러면 이제 그러면 30번 이제 15번마다 또 와서 또 잘못 또 그럼 몇 분이요? 이제 안 나오지 답이. 그러니까 하루에 7,449, 490번 그 용서를 주시고 용서 빌면은 아마 그 사람과는
몇 번, 2, 3분마다 와서 죄짓고 미안해, 죄짓고 미안해. 그래야 하루에 490번 할 겁니다, 아마. 그 죄는 무지하나라는 거예요. 가정도 말이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요. 예수님이 내 은혜의 주인이시고 그 은혜 받으면요.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냥, 자기 어이도 아니요. 난 부인입니다. 남편이 부인. 서방님. 부부지간도요, 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은요, 맨날 당신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싹 가정마다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마. 망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다 내가 죽을 지옥 갈 원죄를 사함받았으면은 형제간의 그 사소한 죄는 능히 용서해 줘야지. 또 부인이 그렇게 남편에게 잘해주죠. 은혜로운 사람은. 또 남편도 그래요. 은혜로운 사람은 부인을요 정말 귀여깁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인 대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부인 대하는 것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 많이 상대 못했지만은 내가 가서 현지 미국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같이 와서 그러면요 그 부인이 오면요 부인이 옷을 벗어 이렇게 남자는 딱 준비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딱 받아서 걸고서 의자 빼줍니다. 부인은 그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냥 갖다 댔어요? 아니 지금 한국은 반대요. 남자가 아주 그러다니까 부인 보고 오빠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보면은 이제 이 기독교의 그 토착하는 미국은 기독교인이 만들었거든요. 우린 불교가 1500년이고 유교가 250년이고 그러니까 어느덧 남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교 사상, 유교 사상, 남존여비대가 남자는 굉장히 그러고 가부장 제도로 그러죠. 부인은 그냥 하나의 천덕꾸리요,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서로가 부부지간이 서로 귀하게. 그래서 남편도 부인에게 참 깍듯이 물 한 컵이 필요해. 물 줘! 하지 말고 물 좀 주세요. 밥이 좀 반찬이 좀 국이 짜. 이거 짜고 그 소금 장수랑 사도 맺었냐고. 그러지 마. 그러면 설명하시. 그냥 물 갖다 부어서 그냥 잡수셔. 응? 그렇게 따지고. 아니요. 웃잔 말이 아니요. 율법은요, 행복이 없어요. 정죄투성이에요. 매번씩 건수마다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다고 그러면 너는 어떨 거요? 너 죄질 때 너는 용서받아. 나도 절망이야. 왜? 율법은 정죄와 심판뿐이 없는 거니까. 이 모세가 말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가 지적되고 사망뿐이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야죠. 교회는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좋을 곳이 없는 곳이 교회야. 다 사랑스러운 거야. 내 속에서 그 힘이 성령으로 팍 넘친다니까요. 나는 우리 여식들의 잘못도 별로 않겠지만은 난 사랑해요. 다 그러시지 뭘. 그러면 자식들의 허물을 떠나냐마 따지면서 끝끝내 두드려 패고 내쫓는 부모님이라면은 이게 무슨 부모야? 사랑이 없는 부모죠. 사랑이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요. 교회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첫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교훈지간도 가정지간도 누구와 또 벽이 없는 거야. 적이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요. 교회까지 와서 싸웁니까? 용서 못합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지. 율법 밑에 있으면 그냥 그 사람도 이제 죄 지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용서하는 힘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힘을 활용해서 얼굴에 명털만큼도 적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교훈 속에서 하시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일이 사라진대요. 사랑의 식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깨져.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린 인정해야죠.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이 식은 연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막 불법. 우리 큰빛 가족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랑이 항상 뜨거워서 모두를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살아야지 불법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가 지금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탕감 받고도 얼마나 기뻐. 아니 그 100데나리온 그걸 못해주고 오기 집어넣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자가 받는 심판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달라야 돼요. 주여 아버지 주여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 목사님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요. 귀담아 들으세요. 겁 없이 막 믿는 사람들 부러우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흙과 백은 다른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름과 물 섞입니까? 빛과 어둠이 섞입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정확히 확실히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주여 주여를 다 하지만 다 되는 게 주였다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 그때니 그날에 많은 변명이 나와.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아니 주님 뜻대로는 내가 못 살았어도 내가 교회에서 이랬고 저 이랬고 너 선지자 했고 저 귀신 쫓고 했습니다. 그렇게 뜻대로 못 살아도 이렇게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할 때에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어도 네 삶이 불법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23절이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만약에 권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 어떤 분에게 마지막에 이 얘기가 들렸다면은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인 것은 구원의 기회를 끝났다는 거야.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넌 불법자야. 법을 어긴 자라는 거예요.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럼 주인이 떠나면 어디 가야 돼요? 마귀와 귀신을 준비하는 지옥불에 붕덩 가야죠. 신앙생활이 노는 게 아니고 나가서 죄 막 짓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울 만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게 성경인데,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사랑 식어지니까 불법의 왕성,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 불법자는 주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법이냐? 불법이 뭐냐고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답을 다 말씀했어요. 두려운 소리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고 살면서도 마귀는 하와야 먹어봐 괜찮아, 아담아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 밑에 뭐 됐어? 먹어서 죽었어요. 이 정도의 죄는 이만한 거야. 남들도 다 하고 누구도 하던데 라고 변명하고 마귀는 속삭여도 하나님이 아니야 했으면 나도 그분과 코드를 맞추고 동선을 맞춰서 아니게 돼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나가면요 주님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막 사지 말고 겁이 없이 막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좀 겁 좀 먹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다가
쓰임받다가 천당 가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교회 와서 피소리가 듣기 싫고 죄소리가 듣기 싫고 지원 얘기 듣기 싫고, 그럼 무엇으로 왔어? 나 잘 된다고? 돈 번다고? 취직된다고? 돈 벌어서 출세했다고? 그 얘기 들어왔습니까? 예수가 돈 벌게 하려고 죽으셨나요? 70년 80년 다 죽어 썩될 인간에게 그 100년도 못 견디는 그런 육신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나요? 복음이 지금도 엄청 휘었어요. 꽈배기처럼.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신을 돌보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지. 죄에서 살고 죄에서 거듭나고 그 성령 받고 강한 영혼에 대해서 마귀를 이겨야죠. 죄가 뭔지 아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이게 불법자다. 그럼 어떨까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우리 같이 성경을 말하는 교회는 짐이 되는 거야. 성령 받은 분은 너무 올바른 말씀이고, 잘못했구나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고서 살려면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 나올 텐데, 뭐 이 정도인데 뭘, 이만한 건데 뭘, 이까진 건데 뭘, 그게 자기 합리화죠. 그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5장 가면은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면 첫째 딱 오는 열매가 뭐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 충만했어요. 그 첫째가 이 에로스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웃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도 내가 이렇게 우리 전도방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나도 이렇게 우리 성도 슬쩍 훑어봤어. 이렇게, 야, 그때 한 우리 성도들이 요쪽 창면에 한 6명, 저쪽에 한 10대분 앉았었지요. 전도만 갔다 왔으니까. 내가 놀랬다니까요. 한 분도요 그렇게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아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요. 저 김지수, 귀하고. 너무너무 봤더니 제 속에 예수의 사랑이 쭉 많은 거야. 하나 진짜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 그게 사랑인가 봐.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어디 가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저 김집사, 저 김세계 만들고, 저 박집사 바지 긁고,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본인이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집사, 고집만 피고 다니고 말이에요. 안집사 맨날 안 돼 그러고, 오집사 맨날 오해만 하고 다니고, 다 배기 싫어하죠. 신집사 심술만 부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첫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명적이 좋고 성도가 다 귀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요. 어떻게? 내면이 아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걸립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끼리 싸우고 등 돌리고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얼마든지 성령이 계시니까 그를 의지하면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정적으로부터 해서 어떤 우리들 모임이든지 교회든지 이 성령의 사람은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모습은 이분의 힘으로 죄인을 그렇게 품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어야지. 정말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한 분도 밉지 않아요. 또 한 분도 성령 다 받아서 다 충만해서 아무와 적이 없길 바랍니다. 전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받아서 내가 바뀌세요. 네가 바뀌어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세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은 다 헛된 놈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그게 어렵나요? 용서 못하고, 나 용서 못해. 그럼 내가 율법이 와 있어. 내가 죄졌어. 잘못했습니다. 너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참 두려운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용서하며 살기로 마음먹었다면은 한번 따라해봐요. 크게 주먹 쥐고,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요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지금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힘을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옆 사람 봐봐. 얼른 어떻게 보이는가? 아직도 왼수 덩어리요? 그것이요? 아니 정말요. 아유, 여기 앉은 분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앉아 계신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둘 뿐이 하면 않잖아. 이렇게. 아니 얼마나 교회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인천 시민이 뭐 320만인 얼마나 하는. 그런데 아니 이분이 우리 교회 와 있고 또 여기 와서 있네. 아니 얼마나 귀한 분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찔러거나 꼬잡고 물을 뜯을 필요 없는 것은 은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야 찔르고 정죄해야지요. 내가 지금 사회 보신 정 목사님이 여기만 앉아 계시면 업어주고 싶은데 내려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뭐 정리해보자고. 제가 우리 성도님의 큰 성도님 사랑을 받고 내가 목회잖아요. 정말 저는 너무 과분한 사랑받아요. 이제 한 3주 된 날 모르겠어요. 식사를 제때 한다니까요. 뭐 조금 제가 이제 뭐 이러다 보면 한 5분, 10분을 차 있어도 거의 이제 8시 아침에 8시. 또 오후에 12시 반, 또 저녁 8시 거의 그 무렵에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안 터는 일을 하던 거예요. 밥 먹었더니 밥 기운이 내 속에서 어느덧 체력, 그리고 약간 등이 좀 땡겨. 이게 등살이 붙은 것 같아요. 이게 옷이. 밥을 제때 먹었더니 그 힘이 육신을 이렇게 힘있게 만드는구나 느끼면서, 또 하나는 내 영도 거룩한 능력을 많이 받으면은 모든 면에 영적 스태미나가 나와서 사랑할 수 있고 막 이길 수 있고 죄 다스릴 수 있고 거룩하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 그게 실감되는 거야. 어디 가도 죄는 역겨운 거야. 내 속에 성령의 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이야, 대단한 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몇 번 내가 반복했어요. 권 목사야,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량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너보고 쉬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량이 뭐냐? 첫째,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했을까? 그 분량의 그 결론이 어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오성아, 너 쉬지 말고 기도는 그 기도의 분량의 목적이 뭐냐? 귀신이 내 앞에 항복할 때까지. 그 기도의 분량을 왜 키우냐? 나 먼저 진리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그대로 복종당하고, 또 왜 네가 충만받아야 되냐? 주적 귀신이 네 앞에서 항복할 만큼 기도에 쉬지 말고 분량을 채워라. 내가 두 가지를 가슴에 꽉 했어요. 오성아, 기도해라. 기도 내 쉬지 말고 분량을 채워라. 얼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복종할 때까지 채워라. 오성아, 기도해라. 얼마나 할까? 네 앞에 원수 귀신 내 앞에 항복하고 벌벌 떨 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도의 분량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하지 마야 까 알지요. 그러나 알지. 그러나 이 길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 넘어지는 자들한테 주님 뭐라 하냐면 짐짓 죄를 지는구나. 우리는 물론 은혜 속에서 넘어지면 또 회개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넘어지고 일어선 거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못 주셔. 쓰지를 못하시는 거야. 늘 흔들대는 갈대 같아서 우직하게 죄가 동남풍이 불어오듯이 서북풍이 불어오듯이 와라도 그저 버틸 만큼 그런 저 산 위에 강한 나무처럼 버티면 되는데, 온실에 있는 나무처럼 헐렁헐렁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굵직하고 듬직하고 악은 모양도 버려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이래서 악은 싫고,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능력 주신다는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이요,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랑의 본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 지키고 옆으로 사랑하사 모든 형제를 품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잘 읽고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죄 용서했다 해요. 난 아무도 걸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잘못한 것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내 죄도 사신다는 거예요. 내 걸렸어. 주여 잘못했습니다. 너는 내 말도 안 해. 네가 너 용서 못하잖아, 누구를. 근데 네가 죄진 거 용서해달라고? 못해. 그럼 이 사람 평생 믿다가 죽은 다음에 죄는 걸렸네. 그래서 목사도 용서 못하면 죽어서 지옥, 장로도 죄 용서 못하면 죽어서 지옥. 깨끗하게 성경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구원론을 말하지 마시오. 믿음은 구원이 아니요 진리로 산 사람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만 반석에다 집을 진 사람이에요. 창수 때에 그 집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성경에 성령 충만만이 방법이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놀면서 먹을 것 다 먹고 다닐 것 다 다니면서는 안 됩니다. 줄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만 가는 건데, 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며 삼켜 먹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걸리면 안 돼. 이놈과 싸우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고 막 구하고 죄 막 회개하고 다시 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기며 살 때에 그 삶이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이고, 그가 어느 날 딱 죽을 때에 그 영혼을 천사가 확 받들어서 낙원에 올리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신앙생활의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지 마세요. 성령의 힘으로 믿으세요. 제발 우리 금백가족은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 밑에 있으면 망하는 거야. 여기 와 있으면 너도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럼 너도 왜 그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절대 용서가 없다. 정죄와 심판뿐이요. 우리 빨리 이쪽에 와서 예수 안에 와서 용서받고 다 용서해주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크게 하면 합시다. 정말 율법에 속한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은혜의 법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앞에 와서 원죄 사함 받고 내 형편의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용서해서 내게는 아무도 마귀 외에는 적이 없어야 돼요. 적이. 미울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힘, 미움의 힘이 당신 지배하는 거야. 빨리 성령 충만해서 이걸 내쫓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다 사랑해야 돼. 율법, 법 앞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0억이라면은 왜 그 탕감 받고 왜 10만 원을 용서 못하는 거야? 너 지옥갈 언제 사함 받았지? 왜 형제의 헌물을 용서 못하냐는 거예요. 예, 그 말이요. 다시 불러드려. 너 형제 용서 못하면 나는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이야.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와서 용서해 주고 용서 받으며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더 이상 살아서 내 의의를 내세우다가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율법 밑에 있지 않냐고 은혜 밑에 있겠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겠습니다. 모세 밑에 있지 않냐고 예수 밑에 있겠습니다. 주여 내 죄를 사해 줬으니 나도 사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면서 신령에 거하고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겠달라고 2분 동안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